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이 읽고 우리 말씀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다같이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선교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기욱 선교사님 나오셔서 선교 보고 겸 말씀 증거해 주실 텐데요. 그리고 이어서 바로 우리 영길 선교사님 과테말라 그동안의 선교 사역을 보고할 텐데 제가 마이크 스폰지를 좀 갈아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좀 서로가 조심스럽고 저도 조심스럽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여기다 이렇게 씌우겠습니다.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이렇게 귀한 선교 주일에 또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또 나누고 또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거 빼도 되죠, 목사님? 저희가 약 5년 동안 이제 남아공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작년 말에 다시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2019년 말부터 이제 남아공 사역에 대해 좀 고민하고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작년 중순쯤 저희가 기도와 묵상 중 남아공에서의 사역이 이제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사역지로 보내주신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시간 중 또 동남아시아의 미전도 종족에 대해서 많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아공 팀과 이제 상의한 후에 저희가 하던 사역과 모든 업무들을 이제 인계하고 작년 말에 이제 5년간의 남아공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다시 이제 미국으로 잠시 들어왔습니다. 이제 원래 계획대로는 한 3, 4월쯤에 동남아시아에 이제는 정탐 겸 답사 여행을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이게 이제 무기한적으로 이제는 좀 연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좀 안식 기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알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완전 새내기 선교사로 남아공에 가게 되었는데 그 첫걸음부터 함께 해주시고 또 기도와 또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과 목사님의 중보기도가 있었기에 저희가 정말 많은 열매를 또 볼 수 있었고 또 많은 성장을 하게 된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구절인데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또 남아공에서의 사역에 대해서
잠시 보고 드리고 또 이제는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선교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몰랐는데 우리말의 그 선교라는 뜻을 찾아보니 한문으로 베풀선에 또 가르칠 교,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실질적으로 몸으로 베풀고 또 복음을, 또 이 좋은 소식을 가르치는 것이겠죠. 그래서 선교라는 단어에는 베품과 행동과 또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또 선교를 미션이라고 하죠. 이 미션은 라틴어 미시오의 어원을 두고 있는데, 이 미시오는 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선교라고 하면은 저희가 하는 것, 저희가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선교는 우리가 가고 우리가 하는 것,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 세상 복음 아래 위에 저희가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복음을 하나님께서 보낸다라는 뜻으로 생각했을 때 저희는 하나님의 보내심, 즉 하나님의 미션으로, 우리의 미션이 아닌 하나님의 미션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교를 볼 때 처음으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미션의 중심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심. 또 2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보내심의 역사에 하나님의 선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신 것에 이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선교는 저희가 가는 것, 저희가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저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심으로 예수님께서 선교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마태복음 28장 말씀에도 저희가 너무 잘 알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가라고 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22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 가는 길에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한테 말씀을 하신 거죠. 내가, 예수님이 너를, 사도 바울을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 중심에도 예수님의 콜링과 예수님의 보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가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지든 국경을 넘어 타 문화권에서 이루어지든 미션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보내심이 있습니다. 또 이게 길게 말씀 못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미션은 신약에서 갑자기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보내시는 역사를, 이스라엘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거기 보내시는 역사를 저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저희를 보내실 때는 약속하신 것과 같이 항상 성령님을 같이 보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심에도 하나님의 미션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저희를 헬퍼로, 도와주는 사람으로 사도행전에서 이제 1장에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보내질 때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약속이고,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저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선교를 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봤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왜 보내지는지, 왜 하나님은 과연 보내시고 미션을 하시는지 저희가 생각해보고 또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미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저희를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 이 땅의 사역 중 가르치신 것 중에 가장 많이 가르치시고 중심에 서 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 어느 주제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저희가 읽을 수 있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영어로는 Your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선교를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봤을 때 첫째로 저희는 일단 종말론적으로 선교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가 이루어지고 온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끝이 오신다, 끝이 오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 끝에는 무엇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재림하시고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사야서 11장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언을 하면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함께 이제는 지내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즉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이 처음에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계획하셨던 본 모습, 죄가 없고 하나님이 재림하시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종말에 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9절에서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동서남북, 즉 이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있을 것이고, 그 잔치에 동서남북의 모든 민족이 참석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하나님이 보내심, 하나님의 선교를 통해 온 나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제 그 끝에 모든 민족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는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또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보내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했다, 이제 온다, 왔다고 가르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까 읽었던 주기도문에서도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Your kingdom come. 미래에 올 Your kingdom will come. 미래의 것을 초대하는 기도가 아닌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지금 이 시간, 이 시대, 이 순간에 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현재 진행성의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사역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하나님의 나라는 반죽을 부풀게 하는 누룩,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찾았기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땅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 속에서 저희가 살아갈 수 있기에 그렇게 가르치셨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종말에 온전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지만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저희가 나아감으로 통해 이루어지는 현재 진행형의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와 종말에 올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이에 이 중간 시대, between the times, 그렇죠? 완전히 이루어졌지만 아직 오지 않은 already but not yet,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고 또 그 일을 위해 보내지는 것입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닌가요? 어찌 보면 선교란 저희를 보내심은 것은 저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야 하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서 율법사가 말하는 영생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르게 읽어보면 율법사가 물어보는 것은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은 율법사에 다시 질문을 던지십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그리고는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을 읽을 수 있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온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저희 영어로는 heart, soul, strength and mind, 그러니까 저희 모든 것, 육체와 영과 저희 정신과 저희 생각과 열정과 젊음과 저희 재산과 저희 가진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을 했을 때 결국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저희 모두가 이와 같이 살아갔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또 그 이웃도 저희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제자 되어 또 그의 이웃을 사랑할 때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에 오지만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피부로 느끼며 그 현실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목적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선교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율법자는 다시 예수님께 물어보죠. 제 이웃은 과연 누구입니까? 결론적으로 가장 이웃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 당시 유대인과는 대적 관계에 있었고 정통 유대인으로서는 절대로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그 부상당한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을 사랑으로 베풉니다. 저희가 주변을 돌아보고 도움이 필요한 사회와 지역들을 바라볼 때 이 사마리아인과 같이 눈앞에 보이는 필요를 충당시킬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저희가 마주쳤을 때 저희는 베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내심의 일부이고 또 하나님의 선교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3월에 또 남아공에서도 코로나 사태가 이제 급격히 심각해지면서 이제 록다운에 들어갔는데요. 완전 록다운이 한 5주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모든 술과 담배 판매가 금지되고 슈퍼나 약국 같은 필수 서비스를 제한 모든 가게나 사업장은 문을 닫았고요. 밤에는 저녁에는 매출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그 기간에 저희가 진행하는 거의 모든 사역들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이제는 지원금이 나왔죠. 정부에서 1,200불 정도가 나왔는데 남아공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계속 이게 심각해지자 정부에서 이미 국가 지원금을 받았던 이미 받았던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줬는데 그게 결국에는 한 20-30불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재정적인 지원은 국가에서 지원해 준 건 없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닥쳤을 때 저희가 볼 수 있었던 것은 식량 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재정을 동원하여 할 수 있는 대로 한 4인 가정이 2주 정도 생활할 수 있는 음식 패키지를 만들어서 이제 배포를 했죠. 그래서 이 위급한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가고 굶어가는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마리아인과 같이 눈에 보이는 필요를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시면 이게
요하네스버그 저희 이제는 동역하는 사회 거기 선교사가 요하네스버그라는데 거기서도 이제는 재정을 지원해줘서 이렇게 음식을 나눠줬고요. 그리고 다음 사진 이거는 잠비아에서도 이렇게 이루어졌고 유크레인 또 이거는 니제르인데요. 니제르에도 그때 저희 선교사가 있어서 이제는 물어봤더니 거기도 코로나가 이제는 왔지만 코로나보다는 그때 엄청난 큰 홍수가 있어서 사람들이 집을 잃고 이제는 그 농사지었던 모든 곡물들이 쓸려 나가면서 음식의 부족함이 있어서 그래서 음식을 이제 보내고 구제하며 도와주는 방식으로 사랑을 또 표현하고 그렇게 사역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기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한 것만 아니라 이제 조지 저희가 지내는 지역에서 이 음식을 나눠줬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느끼고 배운 게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일상생활에서 스쳐가는 인연들이 다 하나님의 일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음식 패키지를 만들 때는 저희가 이제 코스트코 같은 창고형 가게에 가서 음식을 이제 트럭에서 실어와가지고 저희가 직접 포장해서 이렇게 나눠줬는데 저희도 그런 규모로 이런 일을 처음 하다 보니까 엄청난 시행착오도 있었고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한두 번 스쳐 지나갔던 인연 사람들하고 연락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 슈퍼마켓을 운영하시는 분하고 연락이 되었는데요. 이제 그분과 이제 상의를 하면서 저희가 하는 일들을 나눴을 때 그분이 그럼 본사에서 물건을 가져오는 그 도매가로 저에게 공급해주고 심지어는 그 슈퍼마켓 직원들이 포장까지 다 해가지고 저희가 나눠주는 일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은 이제 관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체험하고 또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다친 사람을 위해 사랑으로 케어했던 것과 같이 저희는 이웃에게 저희가 보이는 것에 필요를 채우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이 필요를 채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응급실과 같은 것이겠죠. 급한 필요가 있을 때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듯이 저희가 이렇게 베푸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화하는 선교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지역 개발 이렇게 발전 이론에는 이런 응급 상황에 반응하는 것을 이게 릴리프라고 하는데요. 릴리프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급하게 도와주는 것. 하지만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회복하여 리해빌리테이션하여 발전하고 개발하는 디벨롭먼트를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문에서 한 가지 더 눈여겨볼 게 바로 이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리고는 다음 사진에 보면은 여리고 가는 길인데요. 이게 여리고는 사해 해안가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낮은 지역에 있고 성경에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사해 옆에 있으니까 이거는 해발이 거의 마이너스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언덕 위에 있고 그래서 이 길은 광야를 통한 엄청나게 험한 길을 지나쳐 갑니다. 그 당시에도 위험한 길이었다고 합니다. 만약 강도를 만나 다친 사람이 우연히 그냥 1년에 한 번씩 생기는 것이 아닌 매일마다 강도가 일어난다면, 강도가 득실거린다면, 매일마다 부상자가 일어난다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항상 부상자가 나오고 항상 그 필요에 맞춰 매일마다 부상자를 치료한다면 이건 마치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그냥 반창고만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교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생각할 때 또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 속에서 지금 이 순간 살아갈 수 있는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여리고로 향하는 길이 변화하고 바뀌고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발전시키는 것이, 개발시키는 것이 우리가 또 다르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남아공 조지에서 코로나로 인해 음식을 나눠주면서 금방 느끼게 된 것은 과연 음식을 그냥 주는 것보다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어떨까? 그런 것이 어떤 일인지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럭다운이 풀리는 시점에 저희 선교 단체가 운영하는 카페를 이제 리모델링하고 레노베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이민자로서 거기 말라위나 이런 더 빈곤한 국가에서 이제는 일자리 찾아 많이 남아공으로 넘어오는데, 그분들이 더 일자리 찾기 힘든 상황에서 그분들에게 이제는 일자리를 제공을 했죠. 페인트도 칠하고 같이 칠하고 벽돌 담도 같이 쌓고, 또 이 카페는 이제 마을 중심부에 있는데 그곳이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다운타운인데,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 카페 바로 길 건너 보면은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고 좀 위험한 곳이라고 소문이 나 있어서, 저희가 그러면은 이곳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선포되고 빛이 되는 곳이 되게 하자. 그리고 더 이상 이곳이 위험한 곳이 아닌 안전한 곳으로, 여리고의 길이 더 이상 위험한 길이 아닌 것이 되도록 저희가 일하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만 그 지역이라도 현실게 되고자 또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느낀 거는 이 릴리프에서 도와주는 것에서 이 사람들이 발전하고 개발하는 일에 저희가 좀 더 선교의 저희 하는 일에 좀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에게 그냥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낫다고 저희가 말을 하는데, 진짜 배고픈 사람은 낚시조차 할 수가 없거든요. 힘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일단 베풀고 같이 걸으면서 개발해 나가면서 그분이 이제는 이제 물고기를 직접 잡을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것이 저희의 좀 방식이었고, 저희가 좀 추구하는 선교의 전략이었습니다. 또 남아공 시골 마을에선 저희가 유치원 교실과 화장실을 또 최근에 새로 지었는데요. 이 많은 아프리카 마을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화장실이 없어서 이렇게 재래식 화장실인데, 아이들이 정말 안타깝게도 좀 빠져 죽는 일도 있습니다. 1년에 항상 신문에 나옵니다. 아이들이 화장실에 빠져 죽는 일들이. 그래서 그 마을을 좀 더 발전시키고 개발시키고, 또 저희 선교사님들이 더 효과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기 위해 그 마을의 길이 위험한 여리고 길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체험하도록 저렇게 이런 사역도 진행해 왔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희 아자리아라는 사역은 주로 이제 매춘부와 같은 여성을 위한 사역인데, 이제 거기 그 여성분하고 저희 작은 공장인데, 그들에게 그냥 필요한 물건과 음식들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재봉 기수 훈련을 가르치면서 월급도 주고 그 삶에서 자유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그게 저희의 비전인데, 이분들과 일할 때 정말 많은 기쁨도 있지만 좀 어려움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이 사역들이 이웃을 사랑하며 그 여리고의 위험한 길을 발전시키고 개발시키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잠시 비디오 보여드릴 텐데요. I'm Chante Lawrence. I'm working at Azaria. I'm glad to help other people to make masks for them and to have work in this time of lockdown, and that I can put food on the table. Yeah, I'm just happy to help others. Hi, I'm Barbara, and I'm thankful for the opportunity that I make mask for you. Thank you very, very much. Hello, my name is Robin Lee. I'm working for Azaria. We are making the masks for the community so that we are protect them during the lockdown, and I enjoy working here at Azaria. This is Emily. 좀 마스크 때문에 듣기가 힘들었는데, 코로나가 터졌을 때 남아공에서 마스크 수요가, 그러니까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마스크 구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소희가 이렇게 만들어서 천으로 필터를 넣어서 사용을 했는데, 조지 병원에서 저에게 급한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마스크를 만들어줄 수 있냐고. 그래서 저희 아자리아 사역에서 일하는 분과 또 저희가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인테리어 디자인 사업인데, 그 사업체 공장에서 인력들을 사용해서 그 정부에서 특별 허가를 받아서 그 공장을 운영할 수 있게 럭다운 기간에 해서 마스크를 만들어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에서 여성분들이 간증한 것이, 이분들은 이 마스크를 만들고 지역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신의 존엄과 자존감을 세우게 되는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도움을 받는 위치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는 위치로 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는데요.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선교이고 보내심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일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교란 하나님의 보내심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기에 저희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저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에 모든 사람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며 저희는 종말에 완전한 영광의 모습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와 현재 이 순간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 중간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대에 현실화될 수 있고 이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제일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삶이 되고 각각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선교가 완성되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또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고 저희 또한 하나님의 선교에 불러주심에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온 마음과 목숨, 힘과 뜻을 다하고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저희를 아들과 딸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리며 온 민족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천국 잔치가 하루빨리 오도록 저희를 보내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래간만입니다. 제가 재작년 10월 달에 왔다 갔죠. 그러니까 벌써 한 1년 반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함성 여사님 가져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우리가 항상 쓰는 말 그러라 디오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을 보내주셔서 사역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잘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곳도 와서 보니까 거기 못지않게 힘들었는데 항상 기도해 주시고 정성을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먼저 잠깐 사진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곳은 장학생 우리 신다솜 양이 후원해가지고 10명의 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불했습니다. 10명 가난한 집 학생들 10명을 해서 매월 200개짜리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3월 말부터 이 학생들도 학교가 폐쇄가 됐기 때문에 4월달까지 드리고 현금으로 주고 5월달부터는 물품하고 현금을 줬습니다. 학교에서 못 모이고 동네 그 시청 앞에서 길에서 만나가지고 물품을 전하고 현금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년 동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가난한 집 아이들이기 때문에 연초에 저희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함께 모여가지고 그 장학 증서도 전달하고 모두 함께 또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장학생을 10명의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었고 또한 물품을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후원해 주신 그리고 또 작년 1월달에 서수달 집사님이 구역에서 교복값으로 후원해 주신 분이 계셔서요. 교복을 후원해 주셔가지고 15명 학생에게 교복을 구입해 줬습니다. 네, 다음은 교회 학교입니다. 이 학생들이 지금 이제 전달하는 모습, 장학 증서 전달하는 모습입니다. 이 10명 학생들이에요, 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 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교회 학교는 운용 발효하고 푸르라, 치라스코 세 곳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학생이 총 82명인데요. 여기도 역시 3월 말까지만 하고 못했습니다. 4월 말까지 하고 못했습니다. 학교가 다 중단되는 바람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여기는 어쩔 수 없이 그 여기서 보내주시는 후원금으로 82가족 모두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분발을 했습니다. 유년 하나만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매월, 제가 바쁠 때는 2달에 한 번 그 교회 가까운 데 모이라 그래가지고 같이 이 물품들을 나눠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거의 10개월 동안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항상 더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이 사람들을 학생들에게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올해도 이 학교는 실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코로나도 거기도 4월 말부터 모든 것이 다 중단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학교가 방학을 했고 시장이 폐쇄됐고 교회 예배가 중단됐고 그리고 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모두 중단이 됐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의 80%가 농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농장에 일을 안 하니까 시장이 안 하니까 농장에 물건 팔 데가 없으니까 모든 것이 문을 닫아버린 거죠. 더군다나 거기도 농작물 그 도매상이 수도에 있는데 거기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도 문을 다 닫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장의 모든 물건들은 다 갖다 버리는 거죠. 뭐 과일이고 야채고 할 것 없이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농장 복원에 가면 썩어내가지고 진동을 하는 거예요. 다 갖다 버리니. 그걸 몇 달을 그렇게 했어요. 사람들 뭐 갖다 먹으라 그래도 안 갖다 먹어요. 그 사람들도 많이 안 먹거든요. 근데 우리 집 앞에 빠빠야 농장에 있는데 빠빠야 따서 갖다 먹으라 그러는데도 아무도 안 갑니다. 이게 주인이 화가 나니까 나무 자체를 다 잘라버렸어요. 지금도 그걸 그냥 허허벌판 비워놨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나 그렇게 얼음이 있어가지고 또 그 4월 말부터 저녁 6시부터 새벽 4시까지 통행금지 실시했어요. 그러니까 난생 처음으로 이 사람들이 통행금지를 하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해야 될지. 처음에 이 통행금지 실시하고 모든 걸 다 막아버리니까 시장에 나가면 시내 나가보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돌아다녀요. 근데 뭘 하는지는 몰라요. 자기들도 왜 나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면 항상 반갑게 인사하고 그랬는데 만나도 그냥 본청마치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인사해도 그냥 올라 그러고 말아요. 왜냐면 저런 상황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패닉 상태가 오는 것 같아요. 거의 다. 그래서 자기들이 일은 해야 되는데 일기와일은 없고 근데 남들이 돌아다니니까 같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그 6시 되면 통행금지니까 빨리 집에는 가야 되고 그런 상황을 참 많이 견뎠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리아카 장사가 생기더라고요. 옛날 60년대 70년대 영등포역이나 서울역에 가면 구루마가 있었어요. 나무 구루마 타이어 큰 거. 지금 50 넘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근데 그런데 구루마가 거기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다가 야채와 과일 싣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루마 하나짜리 이 수레가 있는데 수레에다가 야채 싣고 다니고 그리고 또 좀 있는 사람은 그 타이탄 트럭 뒤에다가 야채 싣고 마이크도 대동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한국 옛날 삶하고 똑같이 시작되더라고요. 그걸. 그러니까 뭐 버스가 없으니까 돌아다니지도 못하죠. 일자리도 없죠. 그걸 몇 달을 했는지도 몰라요. 몇 달을. 저는 6시만 넘어가면 통행금지가 되니까 세상이 다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4월 달부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양식을 공급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못 모르고 옥수수를 그러니까 3,000파운드 30포 100파운드짜리 30포를 사다가 20파운드씩 나눠가지고 그거하고 뭐 국수하고 앗돌 가루하고 몇 가지 해가지고 지고 다니면서 줬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지고 다니는 게 내가 그 더군다나 평지도 아니고 산에 가는데 한 번 그 지고 산에 올라갔다는군요. 진짜 사람 쓰러질 것 같아요. 그거 못 다치시더라고요. 그 사람들 살리다가 내가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그 30파운드 그거 나눠주고 나서 5월달부터는 생각한 게 이 라면을 생각한 거예요. 라면이 하나하고 갖다 주면 이 사람들은 24개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 붓고 끓이면 24끼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띠아 조금 사다가 라면에다가 좀 이제 야채 넣고 끓이면 이게 국이에요. 국.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많이 안 먹으니까 4식구, 5식구가 한 끼 식사가 돼요. 또띠아 좀 사다 먹으면, 라면 하나면. 그래서 저걸 계속 공급하기 시작한 거죠. 계속.
한 번에 가서 슈퍼에 가서 200박스, 300박스 사오니까 이 사람들이 나보고 라면 갔다가 도매상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집으로 라면을 사러 와요. 우리 애가 라면 먹고 싶은데 라면 좀 팔으라고. 아니, 아니다고. 돈 내셔야 된다고 그러면 그냥 라면 한 박스 줘서 보내고 그래요. 이제 정부에서도 이거 도와주지 못해요. 또 한 번 도와줬는데 막말로 좀 있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지 실제 도움을 받을 사람은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촌장이 다 사인을 해주고 서류가 완벽해야 주는데 촌장이 자기한테 잘 보는 사람한테 사인해줘가지고 다 받아가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차 있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다 가져가더라고요. 실제 어려운 사람은 못 가져가요. 실제. 거기도 그런 그 후진국들은 부조리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항상 다니면서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마스크 공급하는 거예요. 마스크. 한 8월 달쯤부터 계속 그렇게 먹을 거 공급하면서 8월 달부터는 마스크를 누가 아이들을 줘가지고 마스크를 한번 신문 공고를 냈어요. 마스크 후원 받는다고. 한국 신문이 그 수도에 있으니까. 근데 의외로 한 3만 장이 들어왔어요. 마스크가. 지금 일회용 마스크 이거 있죠? 한 3만 장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뭐 다 그냥 전부 다 몇천 장씩 박스로 빼서 다 갖다 줬어요. 다. 그리고 5개씩 포장해가지고 항상 차에 보면 몇십 개씩 있으니까 사람들 만나면 시내에서 좀 일하는 사람 형소부도 주고 뭐 주차 요원도 주고 뭐 사람들 좀 필요한 사람 다 주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했어요. 저거 지금 학생들 와서 지금 물건 주는 거예요. 학생들, 장학생들, 장학생들한테 물품하고 그 돈을 후원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라면 주고 이렇게 먹는 걸 주지만 저희의 큰 마을이 제일 문제가 뭐였냐면 5월 달부터 모두 동네를 다 막아버렸어요. 입구를. 길 입구를 막아버려가지고 그래서 좀 어떤 데는 가면 그 입구에서 서가지고 그걸 열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데 가면 문을 닫아놓고 아무도 없어요. 그럼 차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나오라 그러고 또 난 촌장을 찾아가지고 라면 한 번씩 야 좀 열어라. 내가 좀 갔다 올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돈 좀 주고 그러면 열어줘요. 그러면 이제 가서 흘러 나눠주고 나와가지고 또 그 사람한테 다음에 올 테니까 나 좀 열어주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에는 보면 항상 라면이 몇십 박스씩 있으니까 항상 필요한 사람은 길 가다가도 있으면 주고 그 처음에 한 3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4월 달쯤 되니까 그 사람들은 뭐 도와달라는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 말로 하지 않고 집 앞에 하얀 국기를 걸어놔요. 하얀 국기를 걸어놓는데 모두가 다 똑같이 어려우니까 누가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돕겠어요. 나부터 지금 죽겠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국기를 가지고 길에서 나와서 흔드는 거예요. 그래도 안 도와줘요. 그 지나가다가 그런 걸 보면 저는 이제 그거 내려가지고 남의 한 박스 주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게 지금 마스크입니다. 거의 2,000박스 가까이를 전달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다 뭐 여러분들이 진짜 후원해 주시고 정말 정성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말부터 그게 풀렸어요. 교회도 지금처럼 여기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버스도 다니고 학교는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사립학교로 시작을 했는데 공립학교는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가가 엄청 많이 올랐어요. 버스비가 저희 집에서 운영 발효 가는데 7개 차를 했습니다. 지금 20개 차랍니다. 왜냐면 그동안 장사 못해서 그걸 빼겠다 이거지. 근데 정부에서도 사치를 못해요. 버스 회사에서 받지를 못해. 그러니까 지금 애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엄청 많이 물가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여튼 10월 달까지 진짜 여러분들 정성 때문에 많이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 말경에 여러 간격으로 2번의 태풍이 왔어요. 처음 태풍이 왔을 때는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저희 바로 옆에 까르사란 지역은 온 그 시내가 다 들어가 버렸어요. 물속에 들어갔어요. 지붕만 남았어요. 그 석 달 동안 아니 3일 동안을 그대로 있었어요. 그곳은 저 지난번에 왔었던 벤 목사님이 사역하는 지역인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동네 자체가 그 시내 자체 까르사란 시내 자체가 다 물에 폭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직접 가려고 해도 변호사님 지역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못 가겠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변호사님이 한국에, 겉에 안 계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쳐 돕기 한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 이제 도네이션을 남의 20,000원씩 도네이션을 했죠. 가르쳐 도와주라고. 근데 치라스코에서 같이 사역하는 치라스코에서 홍수 나가지고 한 32가정이 어렵다 그래가지고 또 거기 가가지고 그곳에 또 물품을 공급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게
아무도 안 사니 지금 밭에서 그냥 다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뭐 갖다 팔 데가 있어야죠. 누가. 그리고 시장을 오픈하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딱 오픈하니까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여가지고 온 거예요. 벌떼같이. 뭐 도로, 이거 홍수 나가지고 도로 침수되고 이런 거. 지난 그 10월 말까지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었어요. 힘들었지만 그래도 여기도 힘들었지만 거기 사람들은 다른 게 힘든 게 아니고 먹고 살 것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너무나 잘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목사님들이 제일 힘들었어요. 목사님들은 예배를 안 드리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어떤 분께서 이 교회 어떤 집사님께서 그것도 후원해 주셔가지고 32분의 목사님은 매월 공급했어요. 먹을 걸.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 먹을 걸 매월 공급을 했어요. 그래도 목사님들 그거 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일어나지만 목사님들 어디 가서 일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같이 저기 하는 목사님들 32분에게 많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떤 집사님께서 후원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여튼 지금도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올 1년 안에 지금 몇 달이면 이제 다 끝나겠죠. 근데 과테말라는 아직도 백신이 수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언제 줄지 그건 모릅니다. 하지만 뭐 여기처럼 그렇게 뭐 사람들이 뭐 거리두기 하고 이러진 않아요. 만나면 그냥 만나면 반갑다고 그냥 하고 가고 이러기 때문에 마스크가 많이 필요한데도 이 사람들은 마스크 시골에 많습니다. 시내에서만 쓰지 조금만 들어가면 전혀 안 써요. 마스크 쓰고 있는데 내가 미안해요. 얘 초청 받아서 가면 다 안 쓰고 있는데 나 혼자 마스크 쓰고 있으면 어쩌든 내 보고 싶어요. 나 혼자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지금 집에 마스크 한 10,000장 정도 남아있으니까 그것도 공급해야 되고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데는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도와줄 겁니다. 올해도 이 코로나 끝날 때까지는 할 수 있는 한 다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축은 재작년에 건축 3개 했습니다. 아직 목사님께 오셔가지고 입당을 못 드렸는데 재작년에 교회를 3개 건축했어요. 이게 지금 신도석 집사님께서 후원하신 사치사이 교회고요. 이건 산파블로 교회, 이것도 완공됐습니다. 이건 차멜교에 있는 교회, 재작년에 3개 완성한 겁니다. 이건 신도석 집사님이 후원하신 교육관 건축한 거고, 이건 이 집은 사치사이 목사님 사택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 어떤 분이 개인적으로 좀 비밀리에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후원해 주셔가지고 이 목사님 사택을 짓고 있고 또 산파블로 현재 산파블로 목사님 사택도 짓고 있어요. 현재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지금 원래 이 저기 없는데 지붕하고 저 우회를 저희가 후원했어요. 이건 김소영 자매님께서 후원하셔가지고 이걸 다 완성을 시켰습니다. 예배를 줄 수 있도록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이 저희가 총 예배 교회 건축한 장소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올해 8년째인데 교회 건축을 20곳을 했습니다. 20곳에 교회 건축을 했고 교육관 건축은 5개를 했고 지붕 및 리모델링 해준 게 5개입니다. 그리고 놀이터 시설 해준 게 3개.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20개 건축은 시작 기초부터 완공까지 다 한 겁니다. 20개 교회. 그리고 이것도 지금 올해 건축한 산파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옛날에 서집사님 오셨을 때 같이 갔었어요. 그 산 위에인데 땅 주인이 나가라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짓겠다고 하는데 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목사님들 이제 오토바이가 없는 분들은 저희가 또 목사님 오토바이를 사드렸고 이 교회를 올해 건축한 과치평이라는 곳에 우리 신집사님께 후원해서 지었는데 처음에 10m, 15m를 원했는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22m, 10m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7m, 10m는 사택을 지킬 테니까 좀 해달라. 대신 지붕은 자기네가 후원자가 있으니까 후원 받겠다. 해가지고 해가지고 지었습니다. 10m, 22m를. 근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이 사람이 회사 다니던 정부 시청 시의원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퇴직금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어놓고. 근데 어차피 작년에는 예배도 안 드렸으니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저한테 좀 도와달라는 말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처음에 이걸 완성하겠다고 각서를 썼고 그 회장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각서를 받았어요. 자기네가 나머지는 다 완성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해달라서는 못해요. 그래서 오기 전에 연락을 해보니까 그 회장님이랑 그 목사님, 대면 목사님께서 올해 당연히 내가 완성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완성할 거예요. 근데 이걸 도와주고 싶어도 내가 이걸 만약에 도와주면 어떤 현상이 나냐면 다른 교회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옆에 재놓고 자기 입으로 내가 지불해줄게 해놓고 나중엔 또 손을 냅는단 말입니다. 버릇이 돼요,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거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교육관, 2층 교육관 건축한 거고요. 올해 한 해 동안 참 여러분들이 보내셔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또 그래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교회 건축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일이 아니고 저는 그냥 심부름만 했을 뿐이고 여러분들이 주신 기도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아직도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지만 하나님 사역할 때까지 하여튼 열심히 사역하기 올인하겠습니다. 특히나 저희한테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민숙 권사님이 몸이 많이 아프니까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지금 형제 항상 병원에 가니까 이것저것 또 많이 몸이 아픈 것이 많다 그러는데 특별히 김민숙 권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모든 선교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신발을 많이 후원해 주신 집사님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의 사랑과 정성 올해에도 계속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